주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 우리가 주님 부활의 사건 가운데 하나인, 기록 가운데 하나인 누가복음에 나온 엠마오로 가는, 우리가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그 이야기를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은 상징이 아닙니다. 부활은 뭐가 아니라고요? 부활은 상징이 아닙니다. 부활은 상징이다 혹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화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건 동화 같은 이야기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야, 그건 인정하는데 일어났던 일은 아니야 라는 거죠. 난 믿기는 어려워 라는 거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 예수님에 대한 오래전에 2000년 전의 그 기록, 그 사건이 조금은 동화처럼, 신화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을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누가가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딱 두 가지 반응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살짝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앞을 보면 읽어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이다, 사실이 아니다. 죽으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거다, 실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뭐가 없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다는 것이. 그냥 죽고 마신 거다,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다, 그렇게 하고 다 끝난 거다,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니,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니, 그러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도 죽고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고 끝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다고 한들 죽고 끝나셨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교묘한 속임수에 속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교묘한 속임수로 속이고 있는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교훈, 그냥 괜찮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처럼,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니 우리는 속임수에 속는 것이고 누군가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거짓말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없다면 우리의 전부는 뭐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게 전부가 될 뿐입니다. 그런 건 이 세상을 떠나면 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떠들지만 정작 진짜는 이 땅을 떠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조그만 것들, 땅콩 같은 것들, 그저 움켜쥐고 사는 그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참 가여운 인생입니다. 바울의 말을 계속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가엾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는 거짓에 속고 교묘히 또 거짓을 진실처럼 누군가를 속이며 사는 가엾은 인생.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감동,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그리고 죽으면 다 사라지는, 그것을 가장 목매달고 사는 가엾은 인생일 뿐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프리니 여러분, 여러분은 가엾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혹 여러분을 가엾게 여기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것일 뿐, 여러분은 가엾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를 우리 가지고 있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열매는 무엇을 증명하죠? 열매는 그 나무가 뭔지를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이제 그 나무에 깃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다는 거죠. 사과가 열렸는데 내년엔 배가 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죠. 사과가 열림으로 이건 사과나무라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부활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사과나무에 내년부터는 사과가 열릴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는 그래서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부활하셨거나 혹은 부활하지 않으셨거나, 부활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이거나. 그런데 성경은 부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부활을 그렇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제 표현이 좀 오해 없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활을 그렇게, 부활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활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분이라면 부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냐면 부활했냐 부활 안 했냐, 뭐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참된 만물의 창조주시구나. 그렇다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그러실 수 있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거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그분 자체가 지독한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정신 이상자이거나, 성경은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을 거시며 사시겠습니까? 상징이다, 신화다, 허구다, 거짓이다,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그리고 장차 나도 그분을 뒤따를 것이다, 그것에 인생을 걸며 사시겠습니까? 2000년 전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도 계속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설교 노트가 좀 특이하죠.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아서 한 절 한 절 그냥 살피면서 여러분이 그 빈칸에 표시도 해보시고 기록도 해보시고 약간 성경 공부 같은 그런 절설교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이야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죠? 13절을 보면 마침 그날에, 마침 그날이 언제일까요? 마침 그날에, 바로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겠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는지 여행의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설교 노트를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설교 노트 보면서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그날에 엠마오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모든 일,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또 부활했다고 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쉬쉬거리며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셨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자신들도 지금 쉬쉬거리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걷습니다. 15절인데요.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제자가 심란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지금 말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지금 뒤에서 걷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놓치지 않으려고 점점 빠른 걸음으로, 젠 걸음으로 따라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당시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이 시기에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제자도 그런 순례객 가운데 하나일 거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왜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생각이 확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를 볼 수 있는 마음이 닫혀버린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것,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그게 눈이 가려진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인가요? 허무하게 죽은 분.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곁에 계셔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들의 눈이 열렸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계셨는데 눈이 가려졌을 땐 모르다가 눈이 열리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평생 눈이 열리는 과정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두 마디의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신앙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그 속에서 계속 내 눈이 열려가는, 평생에 걸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지만 마음이 닫혀서 함께 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나도 깨닫지 못한다면 만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신비입니다. 눈이 열려야 보게 되는 신비. 보이는 것이 다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비하다는 걸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미스터리하다고? 다 분석해보면 미스터리한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건 물리적인 거야. 이렇게 신비를 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분석의 대상이고 정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요? 상황으로, 상황. 상황이 좋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상황보다 크신 분일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언제나 좋은 결과보다 작은 분입니다.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프리니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것이 무엇이건 주님께서 진흙으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분께서 빚어가시는. 그러니 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신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겸손히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어? 하고 물으시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면서 한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책망하듯 얘기하죠. 아니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나오는 길이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모르냐? 어떻게 이 유명한 사건을 모르냐라고 말입니다. 18절에 그 말이 나오죠.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이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 누가복음은 당대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살아있을 당대에 읽혀지고 또 주고받았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비밀리에 만들어 기록되거나
훨씬 더 지나면서 첨가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시신이 없어졌다. 여인들이 봤다. 제자들이 보았다 하는 그 이야기는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이슈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바가 친절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19절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글로바의 말에서 실망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 제자의 실망감.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죽었다. 그리고 지금은 시신도 찾을 수 없다더라. 그 실망감이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실망감이 있지 않습니까? 난 그분이 적어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일 줄 알았다. 난 그분이 적어도 내 인생을 조금은 낫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았다. 이 제자들의 이 실망감이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갖게 되는 그런 실망감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렇게 죽고 마셨다. 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런 실망감입니다. 그러면서 한 두 여인들이 오늘 아침 이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가서 장사 지내려고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걸, 비어 있다는 걸 보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다. 그분을 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믿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꾸짖으시죠. 25절의 말씀 우리 그 설교 노트를 보면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굉장히 세번역에서 순화시킨 표현인데 원문으로 보면 뇌가 없는, 넌 뇌가 없냐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아니 뇌가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아니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 구약이 말한 그 예언서가 말한 그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일이 이제 바로 지금 성취되는 건가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았냐,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게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참 황홀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듯 구약에 나온 메시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로부터 모든 예언자까지 성경 전체에, 구약 성경 전체에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직접 손수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설교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이런 대리자의 설교 말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 풀어주시는 그래도 주무시면 정말 그분이 대단하실 건데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어조, 음성, 그 톤, 또 그 속도. 근데 갑자기 재밌는 생각은 아마 예수님의 설교는 나랑 비슷하지 않을까. 적어도 선동과 같은 설교는 아닐 겁니다. 그죠? 그렇게 대단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에게 매료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강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구약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된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저녁이 됐고 이제 초대받은 예수님과 초대한 집주인들과의 저녁 식사가 진행되죠.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하고 손님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식탁의 주인처럼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유월절 식사를 재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당연히 손님인 예수님께 저녁 식상을 상을 차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게 자기가 차린 식사처럼 이렇게 주도하시면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자 드십시오 하면서 나눠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의 눈을 가리웠던 것들이 벗겨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자기들만 알 수 없어서 그 늦은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적어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다. 그 실망, 그 실패, 그 좌절, 그게 있는 곳 아닙니까? 예루살렘, 진절머리가 나는 곳, 외면하고 싶은 곳, 무의미하고 무가치인 곳,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으로 이들이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서 가게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진절머리가 나는 그 예루살렘, 실패와 실망이 가득한, 혐오가 가득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곳을 벗어서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밤에 다시 부랴부랴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전혀 새로운 인격이 되어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떠날 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서 떠났지만 이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동일한 소식을 듣게 되죠. 34절을 보면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대. 시몬 베드로도 보았대. 내가 들었어. 아까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해 줬어.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제자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길에서 있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난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동화 같은 그런 사건으로 여겨지십니까? 엠마오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제 만나주실까요? 여러분의 삶의 어둠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부활을 간절히 믿는 사람들,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셨나요? 아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띤 얼굴이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실망시켰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원망, 실망, 패배감, 절망에 집어삼킨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려고 젠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심지어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도 계속 그들 곁에 계십니다. 언제까지 계셨죠? 알아차리실 때까지. 눈이 열려서 비로소 보게 될 때까지.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이, 죽음과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만나십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예수님이 내 삶만큼은 손대어 주실 줄 알았어. 그렇게 실망, 또 낭패, 그런 마음속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 그것을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진심과 상황, 그 속에서 해결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한두 번일 때가, 너무나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주님은 거기 계시지요.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요. 그 믿음, 그 확신이 담대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마음이 다칠진 모르지만, 또 인생이 언제나 항상 눌려있는 듯하고 쓸쓸하고 고독하다고 느끼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그날 가장 먼저 찾아가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바로 나구나, 우리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쓸쓸하고 외롭고 닫혀있는, 눌려있는, 서운한, 원망하는 우리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홀로 걷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나란히 걷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또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자, 말씀을 깨닫게 하시자 이들의 눈이 열려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깨닫는 자리,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아가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 공동체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 사건이나 그런 게 없어지거나 무효화되진 않죠. 그런데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재의미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식탁의 자리에서 이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찬식을 재현하는 사건이죠.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기억하는 그 성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낙심하고 상심하고 실망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의 참된 양식입니다, 나의 참된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소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어 미래를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송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 또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가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손대주시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가장 행복한, 또 가장 놀라운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믿고 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